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5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3장 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그의 백성을 만나셔서 이제 계시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6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누구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 앞에 나타난 하나님은 갑자기 없다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모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관계 속에 있었던 하나님이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역사하셨던 하나님이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다시 지금 너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왜 모세에게 나타나셨는가라고 이야기를 7절에서 하시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그들을 어떤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모세의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모든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바로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0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네, 이 위대하고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누굴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야? 모세 너를 선택해서 내가 그것을 이루기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10절까지 보면요 약간 드라마와 영화를 본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위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이제 내가 하겠다라고 짠 부르시면은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이어져야 됩니까? 아,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택하시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막 이렇게 이사야와 같이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 원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네,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막 이래야 되는 분위기인데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게 뭐야? 아, 내가 누군데 거기를 갑니까?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묻고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서 내가 누구인데 나를 보내시려고 합니까? 라고 모세가 묻는 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뭐예요? 거절인 거예요, 거절.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거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2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과 대답을 보면은 동문서답 같아요. 만약에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모세가 묻는다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너는 모세다. 너는 뭐야? 내가 택한 사람이다.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너는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이 내가 누구입니까?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언뜻 보기에는 이것이 뭐와 같습니까? 동문서답 같아요. 질문한 것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하시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모세가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누구다 설명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대답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올바른 정체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문서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모세에게 그 정체성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찾게 될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묻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라고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이 대답과 질문의 관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좋아했던 시 한 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김춘수님의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교과서에도 실린 시인데 이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춘수님께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멋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시를 보는 순간 진짜 마음에 쿵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시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꽃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의미가 되는가, 존재와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는 꽃을 불러주기 전과 이름을 불러준 후에 다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꽃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꽃이라고 하는 존재는 있었지만 그거는 뭐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꽃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 존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나에게 오셔 꽃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로서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존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 하기 전까지는.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그냥 하나의 뭐요? 몸짓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름을 불러주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은 그런 아무런 의미 없이 존재로서만 몸짓에 불과했던 그 꽃이 나에게는 뭐예요? 꽃이라고 하는 참된 의미로 다가오게 되고 그렇게 의미로 다가오게 되었을 때에 이 꽃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제서야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꽃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어야지만이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꽃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관계 속에서 그러한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은 후반부에 걸쳐가지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후반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가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몸짓이 아닌 눈짓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 시인이 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꽃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와 의미에 대한 설명을 한 시인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존재와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가 있을 때에 정체성이 새로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없으면 존재하지만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정체성이 아니에요.
인간의 정체성은 뭐냐 하면은 존재하는데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가 될 때에 그 사람의 정체성이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묻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인간은 어떻게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관계 속에서의 의미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정체성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장 온전한 존재의 의미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만 있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올바른 정체성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정체성을 묻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이 관계를 형성하게 될 때에 모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가 있을 때에 그 존재가 뭐예요? 정체성에 대한 확립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캐나다의 철학자 가운데 찰스 테일러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에 불안한 현대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현대 철학자인데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현대인들은 무엇인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늘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현대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현대사회에서 현대인들이 왜 그러한 불안감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가를 이 책에서 철학적인 논증을 통하여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현대인들의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 철학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류의 정체성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고대부터 근대까지는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았냐 하면은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출신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집안 사람이냐, 내가 양반 집안이냐, 뭐 김씨 가문, 다른 또 박 씨나 이 씨가 또 섭섭하시겠죠, 그죠? 네, 뭐 유씨 가문이냐 아니냐 이런 거죠. 아니면은 내가 노예의 어떤 뭐 하인의 그룹에 있느냐,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양반이냐, 쌍놈이냐, 아니면 뭐 어느 지역이냐, 어느 나라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정체성은 뭐냐면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디냐가 자기의 정체성의 근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그 공동체에서 내가 어떠한 임무를 하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맡고 있는 의무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뭐예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존재로 고대 사회부터 근대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죠? 목숨을 바쳐서 전쟁에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은 젊은이가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서 싸우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고대 사회에서 근대까지만 해도 그것은 어떤 일이었죠?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아, 가치 있는 삶을 살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스스로도 내가 전쟁을 위하여서 내 한 목숨 바치리라 라고 생각한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죽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만약에 내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도 근대까지는 그 부모들은 내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한 슬픔은 있지만 그러나 내 아들이 나라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식을 잃은 슬픔보다 내 아들이 나라를 위하여서 지금 희생하였구나, 나라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쳤구나 라고 하는 그 가치가 더 높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가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한, 전쟁에서 죽은 것에 대한 슬픔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이 근대까지 인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날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회에 만약에 내 아들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지금도 이란과 미국이 전쟁하고 있는데 그 전쟁에 나가가지고 목숨을 잃어요. 그럼 요즘에는 내 아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구나 라고 하면서 막 뿌듯해하고 자랑하는 부모들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이렇게 자식이 이런 비유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본인의 자식이 지금 전쟁에 나가서 만약 죽었어요.
그러면은 부모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우리 아들이 정말 훌륭하게 나라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쳤구나, 막 이런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막 아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이겨나가실까요? 요즘엔 거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내 자식이 어떤 자식인데, 막 이러면서 국가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아들 한 개인의 목숨을 살리는 게 뭐예요? 더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변화가 왜 생겨나게 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개인의 정체성,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공동체가 뭐예요?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중요한 가치가 있었어요. 뭐보다? 개인보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서 목숨을 희생한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였고, 그렇게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정체성의 기준이 달라지게 된 것이에요.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니라 뭐예요? 개인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디에 속했냐, 누구 집안이냐, 이게 중요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다 두고 있어요? 내가 꿈꾸고 있는 꿈, 내가 원하는 것, 여기에 뭐예요? 개인의 정체성을 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런 개념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 어른들이 젊은이나 어린 아이들 보면은 주로 물어보는 게 뭐죠? 너는 꿈이 뭐니?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고대에서 근대까지는 있지 않던 질문이에요. 현대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젊은이나 어린아이를 보면은 너는 꿈이 뭐니? 라고 묻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할 때 어떻게 주로 설명했습니까? 저는 유씨 집안의 38대 손, 이런 식으로 저는 김씨 가문의 어떤 사람, 저는 저기 양반들이 모여 있는 어디 도시라고 또 얘기하면 어느 도시? 막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어디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나한테 질문한다라고 하면, 요즘에 저는 유씨 집안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들 어떻게 대합니까? 나는 학생인데요. 나는 뭐요? 직장인인데요. 나는 과장인데요. 나는 전문직에 있다라고 하면 의사인데요. 변호사인데요. 나는 뭐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나는 사장인데요. 이러면서 예전엔 자기 정체성에 대한 것을 질문할 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했는데, 요즘엔 어떻게 돼요? 아무도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다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것을 질문을 받을 때에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삶의 정체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꿈꾸는 것이 나의 정체성의 기반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꿈꾸던 일을 직업으로 갖게 되면은 그래도 정체성의 혼란이 덜해요. 근데 정체성의 혼란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고 싶었던 일, 내가 꿈꾸던 일을 성인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직업으로 갖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내가 이거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닌데, 내가 꿈꿨던 일이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정체성을 공동체에 뒀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이 사람들에게 찾아오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하인의 집안에 태어났다 손 치더라도 하인으로 살면서 고달픈 삶은 있지만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인이어도 하인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사람은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뭐예요? 그냥 하인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벗어나지 않는 그 공동체에 계속 소속돼 있으면 하인이라고 하는 고단한 삶을 산다 손 치더라도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막연한 불안감이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보기에도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막연한 불안감들이 현대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저명한 철학자가 하는, 제 얘기면은 신뢰가 안 되잖아요. 그죠? 제 얘기면 신뢰가 안 되잖아. 이게 뭐야? 근데 저명한 철학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공동체에 기반을 둔 정체성이 아니라 나의 욕망과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꿈꾸는 것에 대한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것이 불안한 것을 일으키게 되느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자아실현이에요. 요즘에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 자아실현을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지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찰스 테일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정의한다는 것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찾아내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현대인들의 삶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대까지도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무엇이 중요한지가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의 기반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나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요.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 위에 정체성을 뒀는데 그 이루고 싶은 것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흔들리게 되는 삶을 그러면서 불안감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의 자료를 보면요.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중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는 장래 희망이 뭐니? 41%가 꿈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왜 꿈이 없냐? 하고 싶은 게 왜 없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54.6%가요. 중학생 아이들이 대답한 게 1위로 대답한 게 뭐냐면은 나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도가 되고 난 다음에 신문 기사마다 난리가 났었어요. 아니, 우리의 미래가 청소년들이 지금 꿈이 없다. 이게 큰일인 거예요. 더 심각한 거는 뭐예요?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알지 못한다. 이것이 뭐냐면은 교육의 문제이고 가정의 문제이다라고 하면서 이걸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그러면서 신문기사마다 이거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뭐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된다.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 막 이런 기사들과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왔었어요. 자,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아이들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른다가 이상한 게 아니라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 찰스 테일러는 인간이 자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위에 자기의 삶의 기반을 두려고 하는데 막상 아이러니컬한 현대인들의 삶의 문제는 뭐냐면 정말 자기가 자기한테 뭐가 중요한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라고 찰스 테일러가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진단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단에 따른다라고 하면은 청소년 아이들이 내가 뭐가 하고 싶은지 몰라요.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라 뭐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사회는,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젊은이들과 아이들에게 너는 하고 싶은 거를 찾아야 돼. 네가 원하는 것을 꿈꿔야 돼. 그것을 네가 이루어 가야 돼. 라고 하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가는데 실상은 뭐예요? 그것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돌아보세요. 중학교 때 내가 꿈을 꿔가지고 그 꿈꾼 대로 지금 살아가고 계세요? 그런 사람들 거의 드물어요. 대부분은 뭐예요? 막 청소년 시절에 뭐 대학교 때 막 꿈꾸던 삶,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자아 실현을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기를 때도 너가 하고 싶은 게 뭐니? 꿈꾸는 게 뭐니?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심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이들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일어나게 되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을 꿈꿔라.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되게 답답해하게 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사회적으로 볼 때, 나의 경험상 사회적으로 볼 때 괜찮다라고 하는 직업을 아이한테 자꾸 꿈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아이들이 이걸 꿔라. 너 이게 꾸는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 아이들은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을 꿈꾸면서 뭔가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회적으로 볼 때 괜찮다라고 하는 거, 사회적으로 볼 때 뭐 이게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의 꿈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면서 아이들이 그 위에 자기의 정체성을 세워가게 되는 것이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저명한 철학자인 테일러 교수가 말하는 현대인들의 불안감의 원인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의 특징은 대화적이라는 거예요. 대화가 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풍부한 인간의 언어들을 습득함으로써 비로소 온전한 인간 주체가 되며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존재성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언어를 고립된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학습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현대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김춘수의 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를 정의하는 것이다. 근데 이러한 정체성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혹은 그들과의 투쟁 속에서 언제나 정의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은
현대인들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에 위에 정체성을 두고 있어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관계에 자기의 정체성을 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현대가 갖고 있는 불안함에 대한 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 테일러 철학자는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사회의 불안은 개인이 자기중심적인 형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철학자는 후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에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정체성을 두는 삶이었는데, 현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공동체가 아닌 개인적인 자기중심적인 삶의 형태로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후퇴되었다. 삶의 후퇴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삶을 편협하게 만들고 우리를 타인이나 공동체로부터 소외시킴으로, 그래서 현대인들의 불안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현대인들의 이 불안감의 원인에 대한 이 교수의 지적은 정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테일러 교수가 이야기하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극복하기 위해서 개인의 욕망에 정체성을 두지 말고, 현대사회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 특별히 자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정체성을 두고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해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것도 완전한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의 욕망 위에 정체성을 두는 것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위에 정체성을 두는 것 역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다 불완전한 존재인데,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어떤 존재들이에요?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안정적인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 안정적이지 않고 불완전한 존재들과의 관계 속에 위에 자기의 정체성을 세워두면은 그것 역시도 뭐예요? 흔들리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테일러 교수가 책에서 제시하지 못한 불안감의 해결책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위에 자기의 정체성을 두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 위에 자기의 정체성을 두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불안감을 극복하게 되는 중요한 해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모세에게, 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만이 그 위에 인간의 정체성이 세워지게 될 때에 그것만이 온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것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두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두게 되면은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성경 전체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막 이렇게 찾다가 숏 영상이 요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숏 영상 중에 한 사람의 말이 제 귀를 딱 멈추게 했습니다. 누구냐면은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진태현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더라고요. 남자 배우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근데 여기는 알고 보니까 아내도 이제 박시은이라고 하는 탤런트 배우예요. 근데 이 두 부부가 이렇게 부부인데 크리스찬이면서 연예인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되게 자기들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거를 많이 잘 실천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리고 있는 그런 연예인 커플이더라고요. 션 아시죠? 저희 아들 션 말고 션 누구죠? 아내가 정혜영. 이 커플이 되게 배우고 연예인인데 막 이제 크리스찬의 모범적 어떤 삶으로 많이 좋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부부도 좀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막 교회 이제 간증 집회도 다니고 막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교회에서 이 질문과 대담을 하는 장면을 숏으로 이렇게 딱 잘라놓는 거에 제 귀를 딱 멈추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연예인들이 이제 간증 집회하고 이런 거를 별로 신뢰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으면 막 뭐 신경도 안 쓰는데 이 사람 말은 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리면은 막 이렇게 박진영 뭐 이런, 박진영 아시나요?
JYP 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자기가 성경을 읽고 큰 회심을 해가지고 막 간증 집회 다니고 막 강연회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제가 이제 좀 들어봤는데 잘못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사람 저렇게 저기 인기 있는 연예인이 이렇게 회심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이제 분별하지도 않고 분석하지도 않고 막 그래 예수님 믿게 됐으니까 저 사람 말 뭐 이러면서 듣고 막 조회수가 엄청나고 이러는데 그 박진영이 하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게 되게 많아요. 삼일체 교리에 관해서나 뭐 이런 부분에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문제 있는 말들이 많은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막 그렇게 따라가고 듣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영상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연예인이고 그러면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모든 연예인들이 다 자기가 크리스천인 걸 알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인 걸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게 있대요. 그 후배들 가운데 질문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형 배우로 살면서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을 지키는 게 어렵지 않아?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연예인들 가운데 이제 크리스천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요즘에 한국에 감사한 일이기도 하면서 우려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후배들 가운데 이제 크리스천이 많이 된 후배들이 있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형 나는 배우로 살면서 연예인으로 살면서 크리스천으로서 사는 게 쉽지 않아. 근데 형은 어떻게 이렇게 배우로 살고 연예인으로 살면서도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을 지키면서 잘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대답하는 게 저의 귀에 딱 꽂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네가 배우이면서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나는 크리스찬이면서 배우로 살기 때문에 하나도 안 힘들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는 배우이면서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야. 배우는 어떻습니까? 주일 스케줄도 막 엉망진창이잖아요. 막 촬영을 하면 나가야 되고. 그럼 주일 잘 못 지키죠? 그리고 또 뭐 술자리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있어. 술자리 가야 되죠? 그리고 배역을 맡을 때에도 뭔가 이것이 비성경적으로 뭔가 이런 거면 좀 배역을 맡는 거에서도 고민도 하게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크리스찬으로 배우면서 크리스찬이 되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은 배우로서의 어떤 레퓨테이션도 떨어지게 되고 배우로서 어떤 뭐 신앙에 활동할 수 있는 폭도 줄어들게 되고 뭐 인기도 떨어지게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이면서 배우면은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당연히 주의를 지키고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당연히 그런 술자리에 잘 가지 않고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뭔가 배역을 맡을 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배역을 맡기 때문에 힘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배역의 숫자가 적어져도 그리고 뭔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조금 떨어져도 자기는 그게 힘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크리스찬이면서 배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느껴진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정체성이 크리스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생각을 할 때 그 답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배우가 먼저고 두 번째가 크리스찬이면 힘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장인이 먼저고요. 뭐 비즈니스 하는 게 먼저고요. 가정을 아이들 돌보는 게 먼저고 그런데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먼저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고 내가 먼저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내가 먼저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아이를 키운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신앙적인 갈등과 고민들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가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누구다 라고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두어야 할 삶의 정체성이 너는 어디에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의 삶의 정체성을 두고 내가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전히 내가 삶의 정체성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것에 나의 정체성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에, 다른 관계에
정체성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위에 세워놓는다라고 하면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모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면서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나는 프라이어리티를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평강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이 나의 삶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착각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성공한 삶이고 자아를 실현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현대의 가치관에 물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묻는 모세를 향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의 깊이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삶의 기초가, 나의 삶의 정체성의 바탕이 다른 것에 두면서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바탕을 두고 나의 일들과 나의 가정을 세워가야 하는 그럴 때에 정말 주님의 함께 하심을 깊이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비밀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회피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열리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의해서 나의 평안함과 기쁨이 있었다가 사라지게 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평강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